주중에 한 연예인 커플이 이제 결혼한다는 소식에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까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태양의 후예들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두 남녀 이제 배우가 결혼 발표를 이제 했기 때문입니다. 송송 커플이라고 하는데 이태원의 100억 원짜리 집에서 이제 신혼생활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도 이 두 사람이 너무나 멋진 사랑을 했는데 이제 결혼 생활에서도 얼마나 이제 행복하게 사랑할까 이제 팬들은 기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신혼 생활은 이제 부부가 탤런트처럼 멋있어야 되고 또 좋은 집에서 살아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신혼 생활 자체가 이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은 앞으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4장과 25장에서 이제 15가지를 이제 말씀하는데 오늘은 이제 4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4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막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 또 이혼에 대해서 또 유괴에 대해서 또 전염병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자기 백성들을 돌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백성들 가운데 공의가 행해지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 3가지를 위해서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약한 자들을 잘 보호하고 돌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행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는 막 이제 결혼한 신혼부부에 대한 겁니다. 5절을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에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요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20장에서도 나왔는데 이 군대에서 남자를 소집할 때 약혼한 남자들은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만약 군대 가서 또 전쟁에 나갔다가 그 남자가 이제 죽게 되면 그 약혼한 여자를 다른 남자가 취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남자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결혼한 남자는 1년 동안 군대 소집도 하지 말고 어떤 직무도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군인으로 소집했다가 죽기라도 하면 그 신혼 그 부인이 그 아내가 너무나도 이제 불행해지기 때문이고 또 직무를 맡기지 말라고 한 것은 그 일상적인 일은 할 수 있지만 어떤 이 공적인 일을 이제 맡게 되면 며칠씩 이제 집을 비우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 여자를 위한 것이라고 아내를 위한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이 남자가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결혼할 때 서로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 결혼 생활의 행복과 사랑과 풍성함을 마음껏 이제 누리게 하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신혼여행 가면 뭐 1주일, 2주일, 길게 하면 2주일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신혼부부가 이제 그 신혼생활을 즐기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막 결혼한 신혼부부는 한 신혼기간이 1년 정도 이렇게 어떤 군대 소집도 안 당하고 또 어떤 공적인 일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신혼생활의 어떤 사랑과 풍성함을 누리도록 이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은 그 신혼부부의 행복까지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른 중에서는 잘 어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위에 있는 어떤 힘 있는 사람이나 어른이나 이 신혼생활을 이렇게 잘 못 누리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 신혼 부부들의 이 사랑과 어떤 이 풍성함을 누리도록 다 이제 보장을 이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결혼한 지 채 이제 한 달이 안 된 우리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이 저의 이제 신혼생활을 이제 한번 돌아보면 24년 전 그 11월에 이제 결혼을 했고 2달 후에 이제 신학대학원 입학 시험을 치렀습니다. 저에게 더 우선적이었던 것은 신대원 시험이 아니라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 주중에는 이제 신학대학원 이제 공부를 한다고 이제 그 경기도 양지로 가고 주말에 이제 같이 있게 되는데 뭐 사역하고 또 뭐 레포트 한다고 바빴습니다. 저희 신혼생활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바쁘고 긴장하고 이제 그런 어떤 생활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이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은 불행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불행한데 결혼해서 진짜 행복하게 지내야겠다. 물론 이제 좋은 의미에서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 이제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배우자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권리를 이제 많이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취미 생활이나 권리를 계속 고집을 이제 하게 되면 불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취미를 가져야 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고 이 영역에는 아무도 침범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배우자가 행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도 이제 행복할 수가 이제 없는 겁니다. 신혼 때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외식도 자주 하고 또 놀러도 자주 가는데 결혼한 지 한 20년이 지나면 권태기가 찾아오면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신의 생활 방식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냥 따로따로 그런 생활 방식이 이제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할 때는 뭐 돈 문제나 자녀 성적 문제나 시댁 문제로 이야기하는데 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툴 때가 많습니다.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얘기 안 하는 게 그냥 이렇게 행복한 것처럼 얘기했다 하면 이제 자꾸 다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제 어른들은 이제 장년 모임에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이것이 얼마나 부부관계에 유익한지 모릅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바람에 부부 모임 끝나고 집에 와서 싸워요. 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자신의 속 이야기를 이제 말씀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게 부부관계에 이제 유익합니다. 만약 그 얘기를 안 나누면 속에서 계속 이게 이제 이렇게 병드는 거예요. 곪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게 바깥으로 드러났을 때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제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그때 막 조금 이렇게 얼굴 붉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모임에서 이렇게 그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부부관계 이제 큰 이제 유익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이 결혼한 남자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이렇게 머물게 하면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세심하고 따뜻하고 또 이렇게 약한 자들의 어떤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는지 모릅니다. 나의 행복이 우선이 아니라 이제 배우자의 행복이 이제 먼저라는 겁니다. 이 율법의 그 정신은 남편은 그 아내의 어떤 행복을 먼저 이렇게 우선으로 이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결혼하신 부부 가운데 요즘 관계가 이 남극에 있는 것처럼 너무 썰렁하다. 찬바람이 쎄쎄 돈다 싶으면 이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어떤 수고와 희생을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나에게 못 해주는 거,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막 나에게 맞는 게 없어. 막 이제 이것보다는 내가 이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수고와 이제 희생을 하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고 그게 없으면 이제 먼저 그 주님의 말씀 중에서도 이렇게 받고 싶은 대로 먼저 해주라. 이제 또 이렇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되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먼저 이렇게 좀 뭘 좀 채워줘야 되는가, 뭘 내가 좀 해줘야 되는가. 그 생각을 이제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회복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뭐도 안 해주고 누구는 그렇게 해준다는데 막 우리 집
사람은 뭐 아무것도 없어 막 이러면서 이러면 이제 이게 계속 이제 악화가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런 생각을 서로 그런 생각을 해요. 서로 고마워하는 건 없고 서로 이제 못 해주는 것만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 때는 안 그런데 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이제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야기가 없어요. 얘기하면 다퉈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하는 게 어떻게 나아요. 서로 이제 이야기 안 하고. 그러니까 참 이게 비참한 거죠. 예. 좀 있으면 애들 다 떠나요. 부부 둘이 남는데 이제 그런 관계에서 이제 남은 생애를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 너무 이제 힘든 거죠. 예. 힘들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좀 지금 40대, 50대, 60대 초반 이때 이제 빨리 좀 이렇게 좀 먼저 이렇게 좀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좀 관계가 좀 잘 회복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그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가 이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어떻게 결혼해서 내가 좀 잘 누리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좀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잘 이렇게 좀 받아서 잘 이렇게 어떻게 누릴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내가 누가 배우자가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좀 섬겨야겠다. 내가 이런 희생을 해야겠다. 근데 그런 생각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고. 근데 그런 생각을 뭐 돈이 얼마 있어야 집을 사지 또 뭐 이렇게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은 하는데 더 이제 중요한 이런 생각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해지려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나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배우자가 진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건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정신이 이제 그런 겁니다.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또 그런 준비로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이혼에 대한 겁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네.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제 수치스러운 일을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이 수치스러운 일이 뭔가 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이제 알 수는 없지만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어떤 일로 보입니다. 그럴 때 남편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주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이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 남자로부터 또 이제 이혼 증서를 받아서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거나 또 그 남편이 죽어서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야 할 때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 여자는 이전 남편에게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남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른 남자와 이 잠자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제 몸이 이제 더럽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또 전 남편으로 돌아가는 건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범죄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혼에 대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서 남자들은 여자들을 너무나 쉽게 이제 내보내고 이제 쫓아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혼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런 말도 없었고 남자들은 여자들을 사소한 이유로 내쫓고 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자기 아내를 이전 아내를 쉽게 이제 버렸습니다. 그런 시대 상황에서 율법이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참 놀라운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 율법은 세 가지를 이제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혼을 통제하고 여자를 보호하고 또 결혼을 지킨다는 겁니다. 이 율법이 어떻게 이혼을 이제 통제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그냥 남자들이 여자를 버리고 너무 쉽게 이제 버렸는데, 그 율법에서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그 자기 아내를 내보내면 아내를 다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깊이 진짜 내 아내를 내어보낼 것인가, 그 이혼 증서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혼을 이제 통제 이제 한다는 겁니다. 또 이 율법이 그 여자를 어떻게 이제 보호하는가 이제 하면, 그 당시에 남자들은 여자를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이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간음했다고 또 그걸 이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에는 그 내보내면 안 되지만, 이렇게 내보낼 때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 이혼 증서의 의미가 뭔가 하면, 나는 이 여자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받은 여자는 자유롭게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 이제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율법이 이제 여자를 보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결혼을 이제 지킨다고 한 이유는, 그 이혼 증서를 받고 나간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한 후에 다시 이전 남자와 결혼할 수 없다고 이제 했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이것을 금하지 않았다면, 이혼 증서를 받고 나간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 이후에 이전 남자와 다시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떤 결혼 관계를 깨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법적으로 한 번 이제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준 여자가 또 다른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 여자를 다시 또 맞이하는 건 율법에서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의 결혼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이 율법이 그 결혼을 이제 보호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제 방금 읽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 이혼해도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그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오늘 말씀에 보면 뭐 이렇게 이혼 증서 써서 여자 이제 아내를 내보내면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혼해도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런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내를 버리면 안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 아내를 버리면 안 돼요. 근데 버리는 일이 실제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아내를 내보내니까 다른 사람에게 시집도 못 가는 거예요. 시집도 못 가면서 앞길이 이제 막혀 버리는 겁니다. 그 당시는 여성들이 뭐 일을 할 게 없어요. 뭐 직업을 가질 게 없고, 근데 이제 그 여자를 내보내면 안 되는데, 아내를 내보내면 안 되는데 내보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서 이혼 증서도 안 써주니까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이렇게 앞길이 막히는 그런 참 비참한 이제 상태에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면 안 되는데, 이혼을 한다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 여자가 그거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과 다른 남자와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이렇게 써서 아내를 내보내라고 한 것이지, 이혼 증서만 써주면 무조건 이제 누구든지 막 이렇게 아내를 함부로 내보내도 된다, 그런 게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이 결혼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은 둘이 한 몸이 될지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하리라 하는 겁니다. 결혼한 부부는 죽음이 서로 갈라놓기까지는 나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가거나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는 것은 간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음행이 있을 때는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음행을 했더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음행을 버리면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남편이 아내나 자녀에게 습관적으로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너무 이제 아내와 자녀들의 고통이 돼요. 너무나 그런 어떤 그런 가정이라든지 또 알코올 중독자나 도박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이면서 치료받는 것을 거절을 하고 치료받지 않으려고 하면서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는 무책임한 그런 경우에 참 이혼의 이제 사유가 될 수 있지 않나 이제 하는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라도 이혼은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뭐 성격 차이나 수입이 적다, 또 실직했다, 또 시댁 문제나 질병의 이유로 이혼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혼은 한 몸 된 것을 찢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이 되고 자녀들과 다른 가족들에게도 큰 슬픔이 됩니다. 너무 큰 이제 아픔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하나님의 인도대로 신중하게 그러니까 뭐 예쁘니까 멋있으니까 직장이 좋으니까 나에게 잘해주니까 끌리니까 물론 이제 그런 끌리는 그걸로 이제 이렇게 어떤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긴 한데 너무나 쉽게 이제 그런 결정을 하고 근데 이렇게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또 5년 지나고 하면서 이게 그런 어떤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또 이렇게 나뉘어지고 또 이제 다시 결혼하고 이런 걸 그 외국은 이게 너무 익숙해져. 뭐 3번, 4번 이제 그런 게 일상화 됐는데 이게 절대 이게 좋은 게 아니다. 불행한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신중하게 직장을 잘못 들어가면 바꾸면 돼요. 학교를 잘못 들어가면 다시 시험 봐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결혼은 물릴 수가 없어요. 물리는 건 또 찢어놓는 거, 생사를 찢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 신중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해야 되고 이미 결혼한 분들은 두 사람 사이에 틈이나 오해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돈 버는 거나 뭐 다른 뭐 자녀 교육이나 뭐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결혼한 사람들의 이 두 사람 사이에 다른 어떤 틈이나 오해나 불신이나 어떤 유혹이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가 이렇게 뭐 오해가 있고 불신이 있고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안에 벽이 있고 제일 위험해요. 유혹이 들어올 수 있어요.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가 아니에요.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어떤 틈이나 오해나 어떤 불신이나 어떤 미움이나 어떤 뭐 이렇게 냉랭한 이런 게 지속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유괴에 대한 겁니다. 7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탄 것이 발견이 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뉴스에서 가끔씩 시골이나 또 이게 외딴 섬에서 지적 장애인을 노예처럼 10년 이상 월급도 주지 않고 부려먹다가 경찰에 이제 그게 이제 알려지고 또 체포를 당하는 것을 이제 볼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태국 여성들을 가둬놓고 성매매를 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람을 유괴하거나 납치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율법에서는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도둑질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챙기는 것만큼 사람의 인권과 존귀함을 해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뭐 그런 건 안 해요. 그런 건 하지 않는데 뭐 사람을 인질로 잡거나 뭐 유괴를 하거나 납치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체로 보지 않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대상으로 볼 때는 있다는 겁니다. 식당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손님이 이제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그래서 비싼 거 시키면
5만 원짜리로 보이고 또 만 원짜리, 7천 원짜리 있으면 7천 원짜리 보이고 이 고객이 돈다발로 이제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제 사람을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이제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더 이제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부모들은 이제 자녀를 성적으로 이제 평가하려고 하거나 이 부모가 원하는 어떤 기준에 맞을 때만 인정하고 사랑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 자체를 그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뭐 성적이나 또 부모가 원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해야 또 그런 기준에 맞아야만 이제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고 인정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부모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를 성적인 매력으로만 이제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을 유기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그런 대상으로 보지 않고 뭔가 어떤 뭔가 원하는 어떤 어떤 그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것과 어떻게 보면 이제 같다고 본질적으로 같다고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어떤 수단이나 어떤 이익의 어떤 대상이나 그걸로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혹시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걸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전염병에 대한 겁니다. 이 8절 9절 우리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너는 나병에 대해서 삼가서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이 보건소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으면 그 질병의 종류가 뭐고 전염성이 있는가 하는 걸 판단하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이 나병과 같은 악성 이 전염병을 갖게 되었을 때 제사장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서 이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예로 들고 있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다가 문둥병, 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 밖에 이제 일주일 이렇게 머물고 있다가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한번 이게 돌면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에게 어떤 질병이 생겼고 그 질병이 이제 전염이 될 수 있다고 느껴질 때 제사장에게 바로 가서 이게 어떤 종류인지 그걸 판단받고 지시를 따라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 몇 년 전에 그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참 철저히 경험을 했습니다. 메르스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검사를 받고 어떤 지시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르스 증상이 있는데도 이 병원에 가지 않고 공중 목욕탕에 간 어떤 공무원이 있어요. 공무원. 그래서 엄청나게 이 사람이 비난을 받았는데, 공무원이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막 그 목욕탕에 간 사람들 다 난리가 났죠.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공중보건 위생 어떤 의식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의식이 약해요. 이게 꼭 나쁜 마음을 먹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의식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 독감에 걸려서 열이 이제 펄펄 나는데도 학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억지로 보내요. 그 독감 때문에 그 다른 학생들 또 이렇게 독감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학교를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억지로 막 열렬 나는데도 막 한번 빠져도 되는데 억지로 막 학교 이제 그 수업 교실에 들이밀어 놓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환자로 드러나면 격리가 되어서 학교나 직장이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힘든 겁니다. 그 메르스 사태 때 우리 교회 한 자매도 그 강동병원에 갔다가 강동병원에서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주일인가 집에서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도 못 만나고 격리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괜히 내가 어디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격리되어서 막 손해보고
그런 거 이제 싫은 거죠. 싫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막 피해를 보고 이것보다도 내가 뭔가 이렇게 나는 뭐 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손해 보고 막 이런 거 이제 싫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죄는 이 전염병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 메르스나 이 조류 독감처럼 전파력이 너무나 빨라요. 그리고 그 결과가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빨리 고백하고 버려야 됩니다. 자기 죄가 드러나서 창피하고 또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죄 문제를 해결을 이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좋은 것은 잘 이렇게 퍼지는 그게 느린데 나쁜 것은 너무나 빨리 이제 퍼지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빨리 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게 자꾸 전염이 됐어요. 전염이. 가정 안에서 전염이 되고 모임 안에서 전염이 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전염이 되고 그럴 가능성이 이제 많은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빨리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버리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이제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4가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결혼과 이혼과 유괴 이제 하는 것과 전염병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행해야 된다. 십계명을 행해야 된다.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행할 때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요. 사랑이 나타나고 그래서 약하고 그런 자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우리 자신도 복받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복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들이 풍성히 임하는 우리 성도들과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